우리 찬양대 찬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가 잘못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낡고 때 묻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도 잘라보고 옷도 새로 사서 입어보고 또 머리에 파마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물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한들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기분만 좋을 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연속 속상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장소적이며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실제적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에서는 잘 말해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오실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에서 창조란 단어는 아사입니다. 그 말은 위에서 유로 하는 거죠.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생겼는데 바다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바다를 넣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사도 요한은 당시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밤모섬에서는 매일처럼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마다 거친 풍랑과 세찬 비바람의 소리에 귀가 쟁쟁합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가는 성도들과 살아오는 동역자들을 그렇게 보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바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하는 이별이 없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는 성경에서는 악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0장을 보시게 되면 바다에도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거친 풍랑을 악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강과 시내를 따라서 이 세상의 잡다한 오물들이 다 모여서 바다로 모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모든 썩어짐의 지혜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다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만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없는, 이 세상 것이 통용되지 않는,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여러분이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새 하늘과 새 땅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가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이 땅에서 또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만물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천 신성중학교 교사 시절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교사직에서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 앞에 조그만 장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오면 제자들의 신발을 직접 수선하고 신발끈을 묶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언으로 제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을 썼었을 때에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신자의 인생관과 불신자의 인생관이 다르고, 자연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자연관과 불신자의 자연관이 다르고, 사회는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회관과 불신자의 사회관이 다르고, 출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출생과 불신자의 출생은 다르고, 결혼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결혼관과 불신자의 결혼관이 다르고, 사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망관과 불신자의 사망관은 다르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신자가 되었다. 바로 신자의 가치관과 불신자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의 가시로 온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또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동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내 익숙한 삶의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는 견줄 수 없는 내가 맛보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다 드리면서도 내 삶의 기쁨을 너무도 행복해서 참으로 말해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너무도 즐거워합니다. 어제 오후에도 어느 부부가 교회에 와서 오랜 동안 온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서 즐거워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나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즐거우니까 온 부부가 예배당과 밖 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상대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남들이 얼마나 부유하든지
내 삶이 얼마나 나은지 이거 상대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남들이 누리는 것인지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가 보인 이후로부터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덜 가졌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행복하게 누렸던 그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냐고 나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어느 목사님의 신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찾아와서 욕을 하고 목사를 고소하고 교회를 경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분은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상대적이며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이 보였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빠져나가니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죄송하고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했고 내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회개의 통고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나라는 단어가 빠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익숙했던 이 삶의 모든 방식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질서를 받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내 옛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게 더해 주시면 내 삶을 채워 주시면 내가 그 나라 의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시설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에 내 삶에 덧셈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난과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나 자녀 문제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조건과 환경들 때문에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겨내기만 하면 다 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와 기쁨을 맛보니까 내 삶에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돈이 없어도 배부르고 연약한데도 강건하고 몸이 부족한데도 우리의 삶의 풍족함을 비결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통치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날이 영원하니까 그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참고 견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만 매일처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통치와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처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쁨의 맛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했던 예루살렘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있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처참하게 멸망당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어야만 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 단정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믿음의 성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오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새로운 하늘의 질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통치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이 땅의 의지와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늘에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통치 가운데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기쁨과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도록 그 기쁨의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슬픔 때문에, 어떤 분은 고통 때문에,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경쟁력 때문에, 모든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받는 성도들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눈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니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에는 종이지만 이제는 자유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보상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랑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힘들게 느꼈던 십자가가 내 삶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땅을 바라봤던 이 땅으로 만족했던 내 삶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처럼 내 심령과 삶이 적셔지고 충만한 은혜를 삼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삶이 땅에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에 주님 만나실 때 그 기쁨의 감격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 들어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 헬라어 첫 글자와 마지막의 철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지구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쓰나미가 몰려오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이 옵니다. 어떤 곳은 넘쳐나고 굶어 죽게 되고 목마르고 풍족하고 눈이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피조세계를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를 통치를 통해서 이 땅의 만물을 통일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부가 단장에서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새 하늘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서 내려올 때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주일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찬양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쓰시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하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끝내주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끝내주신 하나님, 사단의 세를 멸하신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바꾸라고 만물을 충만케 하라고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오는 자리에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부유함을 주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건강을 주시고 나는 자녀를 걱정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삶을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십자가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죄의 모든 문제를 멸하시고 저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과 권세가 다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성공자의 삶을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참으로 맛보며 그날을 그리워하며 소망까지 품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